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신 후에 일제역 식구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두 개로 보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전반부 1장서부터 8장인데 이는 교리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성경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뭘 질문하냐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2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탄식입니다. 근데 이 탄식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봤던 7절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참 마음은 그런데 몸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이 탄식하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탄식해야 되는지 이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 경우에는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셨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중에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다루어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려운 성경이 로마서고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 얘기가 나오죠. 율법.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8절에서는 그러나 죄가 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래서 또 뒤에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뭘까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따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굉장히 가까운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을 그냥 계명으로 하나로 사용하든지 또 율법을 하나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노모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또 계명은 엔톨레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또는 율법으로 되어진 말씀인데 이 율법은 무엇이고 또 계명 노모스는 무엇이고 엔톨레는 뭐냐? 이 우리가 좀 로마서 우리가 다른 말씀 보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로마서 말씀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귀하면 이런 구분 정도는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방대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율법서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모세의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율법은 총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 조항 중에서 365개는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8가지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죠.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말아야 되는지 늘 성경을 읽어도 쉽게 분별되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613가지나 되는 이 방대한 이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 5권을 보통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계명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도둑질했을 때는 이렇게 배상을 하고 저렇게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벌을 받고 이런 그 도둑의 질과 내용과 이런 게 굉장히 상세히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계명은 어떤 것이냐? 계명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계명은 어떤 것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이 율법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가지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그 전에 도둑질한 내용,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등장을 하면서 그 8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 지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이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15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할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 신앙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유익한 것입니까? 무익한 것입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딱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라 성경 말씀에서 뭐라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어떤 것이냐면 좀 보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 식탁, 의자 모든 것들이 아주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오는데 그 방 안에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또 이 식탁 위에는 화병이 있고 거기에 꽃이 꽂혀 있고 굉장히 단정한 겁니다. 굉장히 단정해. 무엇 하나 흠잡을 수가 없는 아침 햇살 따가운 그런 방 안의 식탁입니다. 거실에. 그런데 하녀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열고 들어오는데 그 하녀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냐면은 빗자루가 잡혀 있습니다. 하녀가 빗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바닥을 씁니다. 바닥을 쓰니까 이 햇살에 의해 가지고 아래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푹 올라오는데 이렇게 단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거실에 이 엄청난 먼지가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먼지가 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비유로 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는 가라앉아 있어 가지고 얼른 눈에 띄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죄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지었는데 율법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졌으나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죄라는 것을 아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녀가 빗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바닥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먼지가 없이 굉장히 고요한 아침 햇살의 아름다운 거실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와서 쫙 쓰니까 먼지가 뿌옇게 올라오면서 이전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이 거실의 주방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빗자루가 먼지를 쓸었기 때문에 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빗자루의 의무는 먼지를 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죠. 다만 깨끗하게 보존되지 못한 식당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귀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하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깨달지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면 죽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서요?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내 신앙의 자존심이고 나를 살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던 신학생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어느 금요일 날 밤 해가 딱 지고 나서 바로 앞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자기 집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봐, 늘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집 사람이 어두워지는 시간에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가지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스위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산다는 건 알았지만은 설마 그럴 것까지야?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그 집에 다 들어가서 바로 앞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위치를 올려다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전부 스위치를 올려줬습니다. 왜 그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하냐면은 율법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에 불을 끄고 킨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금요일 밤서부터 토요일 밤까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놔야 됩니다. 불이 필요한 불도 켜놓고 음식이 필요한 음식도 조리를 끝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밖에 외출을 했다가 아차 해가지고 잠깐 늦어가지고 불을 켤 시간을 조금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켜는 것은 뭘 범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집에 있는 한국에서 예루살렘 대학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간 사람에게 우리 집에 스위치 좀 올려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 안에 살았을 때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진정 율법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 안에서는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내가 살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로마서에 그런 말을 기록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그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외적인 실수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본질이 뭐냐면은 죄인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또 그래서 내가 남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이 조금만 충족되지 못하면은 그만 분노하는 이런 경우들을 참 자주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 그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특징의 주관적인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심령을 열어서 받아들였을 뿐이지, 내가 그 믿음의 권능은 뭐냐면은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이 절대적인 이 축복의 가치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딴 것은 자랑해도 운전 잘하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믿음 좋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주 어떤 모습들이, 이것이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믿음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그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한 이 엄청난 대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의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은 남을 쉽사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 소식이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자랑 삼고 하나님부터 내 자신이 칭찬받는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어떤 행위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영접한 이 순수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신앙 또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송곳이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고 어딘가 뚫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바른 신앙, 품성이 바른 신앙은 언젠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바르지 못한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덕을 본받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성경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내가 율법의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은 것이 아니라 죽었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확고한 믿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본질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라 얘기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알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선을 행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교제와 삶을 나눠보면 아닌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24절에서 탄식합니다. 그 탄식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자괴감, 영적 자괴감에 빠져 있는 듯이 그럼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육체적으로는 이 늘 죄를 범하는 이 나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그 답을 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5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앙은 이분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말하면 복잡하지만은 이중적이라고 말하면 좀 쉬울 겁니다. 이중인격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현실이 그렇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해석한다면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아무리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의 이 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는 스위치를 올릴 수 없어가지고 옆집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스위치를 올려다가 말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는 이 탄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이 철저한 죄인을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절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길지라도 또 육신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이 탄식, 이 율법주의자의 탄식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이 탄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의 답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철저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뭘 올리고
우리는 그런 개념과 다르게 주일날 라면도 하나 안 끓여 먹고 멀리까지 버스 안 타고 다니는 걸어 다닌다 하는 이런 신앙인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이 죄의 모습을 통해서는 난 구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내가 믿을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깨우침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확고한 것에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